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또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결국 비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동일하거나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개인이잖아요. 물론 교회 전통이나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보편적인 해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부분은 다른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열린 예배, 새벽 기도, 방언 기도, 통성 기도, 유아 세례 등이 옳으냐 그르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정해진 답이라기보다는 결국 양심에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주님 사랑하면서 나온 뜻이라면 다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음의 청결을 한번 책을 봤거나 좀 들은 분 아니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킬케고르의 마음의 청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키르케고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기독교적인 입장은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도 성경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해석의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말씀만 봐서는 분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결론 지은 이야기, 결국은 이것은 양심의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일단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찍으면서 소개를 하고 싶은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에 보면은 지금 3장에 비해서 양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비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영역번호로 143페이지에 상단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결론을 지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의 양심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쳤고요. 개인과 꺼리낌직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눈꽃만큼이라도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도 끔찍한 이유입니다. 양심과 함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제 말로 설명을 한다면 양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는 결국은 저는 이 사랑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하고도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의무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존재론적인 그 책임 앞에 서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의는 결국은 다 같은 문제다. 기독교의 윤리적인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도 결국은 이 문제다. 결국은 양심의 눈곱만큼이라도 꺼림칙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도 이 끔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시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정직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면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 여러분들과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심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이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쉽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진보이든 정치적인 보수이든 어딘가에 목숨을 걸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행했는지, 정말로 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심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과연 진짜로 양심을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타락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는 그게 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뭘 했느냐? 양심이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양심을 길들이는 법을 가장 잘 안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독교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도덕계보학은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이 양심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채무의식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진 자가 이 빚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체에 체벌을 가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양심은 길들여질 수도 있고 그 양심이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럼 언제 가장 타락하느냐? 인간의 양심이 시간 안에 있을 때, 시간 안에 있을 때 혹은 이 양심이 대중 속에 있을 때 이 양심은 타락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간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 영혼의 관점에서 집중해야 되고요. 이 영혼의 관점에서만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의 주장이고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직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따라서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결국은 이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책임을 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양심의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기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